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속히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중국 폐렴 때문에 세계가 이 공포 속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놀라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그냥 균이 얻어가서 딱 죽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조심은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폐렴 물러갈지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얼른 물러가야 뭐 유치원 졸업식 같은 것도 막 축소되고 방학식도 축소되고 막 회의 같은 게 다 연계되고 계약도 연계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른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의 마지막이죠. 계시의 종결이에요.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그러면, 기원의 책이라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정결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때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주셨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께 받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이 계시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계시의 통로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전한 계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만들어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주시고,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받아서 써서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 계시록이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볼 때는요, 그 시대적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볼 때는 그 다니엘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어느 시대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죠. 다니엘 시대 때는 전 세계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바벨론이. 근데 또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메데파사, 메데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했어요. 그 메데파사가 다스리다가 그 후에 헬라가 지배합니다. 알렉산더에게서. 그 다음에 헬라가 지배한 후에 또 누가 로마가 지배한 때가 이때가 왔다 이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없어요. 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다 헬라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지배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요 때다 이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래서 50일 만에 열흘 만에 이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새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 한 90년, 한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12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을 받은 종교예요. 시작하자마자 누구에게 핍박받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 그러다 곧 네로 황제 때 어떻게 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질렀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이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비롯하여 바울 사도 다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2차 이제 AD 68년까지 끝나고 2차로 2차 박해가 AD 90년부터 이제 또 다시 2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방화범을 잡아 척결하게 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제 이것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겁니다. 그때 보세요. 기독교가 어디서 가장 흥왕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가 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막 진출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게 된 거죠. 잡아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막 벗겨서 죽여요. 사람을 예수 믿으냐? 누나를 빼서 막 죽입니다. 이 통 속에다 넣고 불을 떼가지고 막 죽여요. 화형 불질러서 막 죽입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수백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잔악한 이 행위를 가만히 보고 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잡혀 죽을까봐.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떨지 않죠. 지금도 당장 내일부터 앞으로 3년 후부터 기독교 찬송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전도한 사람은 잡아서 죽입니다. 사형에 처합니다. 그 사형을 처할 때 그냥 교수형이 잘 저기 낫다고 그래요. 교수형. 저는 어릴 때 그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순교당할 때 그냥 총으로 딱 맞아 죽는 게 제일 싱겁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고생을 하다가 막 죽여야 그게 순교당한 그 맛이 나는 거지. 그래서 막 순교하고 싶은데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 다닙니다. 하나씩 다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몰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는 다음 대학에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그럴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아, 조심해라. 믿는다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교회는 이제 못 간다. 우리 집에 가정 문 닫고 예배 드리자. 그러다가 오늘 손님 오면 치워라. 막 이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서 순교를 당한다. 이거.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환란이 옵니다. 예, 마지막 시대에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굴 파고 들어가서 살고요. 도망가서 살고요. 그러다 걸리면 죽으니까. 비참하게 죽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차 박해 때 로마 신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하거나 막 그렇게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냥 잔인하게 죽인 거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뭐야?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운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복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시는데 이 순교하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지난주는 이단자들 어찌하여 저 이단자들이 저렇게 성행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두십니까? 이단자들은 과거에도 심판받았고 앞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이단에 유혹되지 말고 건전한 신앙을 지켜라. 유다서 말씀했죠. 그럼 유다서는 이제 계시로 가는 인문이에요.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주지 않고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가서 심판하겠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고 듣고서 용기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그 핍박이요 요 2차 박해인데 2차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핍박이 있었어요. 이제 겨우 두 번째 핍박이에요. 근데 이때 벌써 다 신앙을 버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면서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유다들을 반드시 내가 가서 심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용기를 얻고 살아라. 그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요, 기록에 보면요, 순교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었다. 기름을 한등 넣고 기름을 그저 집어넣어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통닭 여러분 튀겨서 아셨죠? 예. 그렇게 튀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안 튀겨지고 살아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붓혀라. 그리고 또 집어넣는데 또 살아나와. 또 집어넣어라. 3번을 넣어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안 죽고 나오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해가지고 귀향을 보낸 거죠. 반모섬으로. 파트모스 섬입니다. 우리는 반모섬인데 파트모스 섬으로 그 에베소에서 서쪽으로 있는 파트모스 섬으로 귀향을 보냈는데 그 파트모스 섬은요 송진이란 뜻이에요. 파트모스가 송진. 그러니까 송진이 막 흔히 나와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귀향 보내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거기 가서도 그냥 일편단심 민들레 나오죠? 일편단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계시를 받았답니다. 그 이게 기록해가지고 이게 7교회 보낸 것을 우리가 받아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시를 받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예수 믿도록 힘들다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에 지금 핍박받죠? 중국 핍박받죠? 우한 폐렴 나타난 그 우한 지역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느냐 아주 대표적인 실화입니다. 우한이. 그래서 교회가 40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십자가 그 어느 동영상도 봤어요. 십자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우고 교회를 헐어버렸어요. 거기가 그런 그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용기를 얻고요. 믿음을 저버릴까요? 믿음이 더 세게질까요? 장렬하게 순교에 대해 쓰는 거죠. 예. 그럼 기독교가 다 순교해서 없어지겠느냐? 아니고 더 순수하고 알게인들만 예수를 믿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금이 전파되고 드디어 313년에는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 평안할 때보다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믿음이 세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중국의 우한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더 셀 걸로 믿어요. 이런 십자가가 불탈 때 그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야, 이제 교회 못 간다고 믿음 생활 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순교를 각오하고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이 안 나와. 우리가 핍박이 없으니까. 근데 우한 지역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요한계시록이 그냥 그때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다가온다 이거죠. 우리는 안 다가와. 우리들에게는. 다가오려니까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당해서 가지가지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누가?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예. 그때 이 말씀을 주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8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인데 오후에 4절부터 8절까지 하고 아침에는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한 바퀴 돌아오려면요 수년이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나면 이제 창세기로 갈 텐데요. 언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오후 예배에도 참여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종말에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적은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그 요한이 그 들은 것과 본 것만큼 전했다. 들은 것과 본 것만큼 전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복 받는 책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요 복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고 복 받는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띄우면서 해볼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종말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우리 유다서까지 봤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듣고 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계시 종결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졸업하고 다니는 교회가 다행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청년 때부터 많이 듣고 하고 공부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목사님 그 당시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원어를 모르고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말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은 잘못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단이 많이 나오냐?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봤자 본전이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이 시대의 말씀을 받게 되길 바라겠어요. 예. 그래서 말틴 루터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요한계시록에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요 단어 수수께끼가 몇 개나 아니냐, 단어 하나하나 숫자만큼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석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의 그 칼빈 선생 같은 분들요, 요한계시록을 주석책을 써 창세기부터 쭉 씁니다. 3장까지 하고서는요 붓을 꺾어버렸다. 예. 모르겠다. 예. 4장부터 해석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들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은 몰랐어도 우리는 안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의 계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야.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요. 이게 수건을 이렇게 딱 덮었다가 벗기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가 그것으로부터 벗긴다. 이게 자, 제가 여러분은 저 얼굴을 한 번도 여러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잘생긴 못생긴 모릅니다. 이렇게 왜 수건이 덮어져 있어서. 근데 자, 지금부터는 보여줍니다. 딱 하면 알아요, 몰라요? 이 계시가 이게 벗긴다는 얘기다. 이거 벗긴다는 얘기. 예? 그래서 비밀을 벗겨준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벗겨준다. 특별히 무슨 비밀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는, 죄송합니다, 놈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준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여준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에 천국 가서 어떠한 상급을 받는가 보여준답니다. 이거 뭐라고요? 계시다 이거죠. 레볼루션, 예, 아포칼립시스, 예,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보십시오. 어려운 전문가들이 본 연구 논문입니까? 아니면 편지입니까? 편지는 읽고 해석하고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습니까? 네. 논문은요 읽어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말로 됐다 그러면, 예, 한국어로 된 논문을 한글이니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우주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이런 거 한국말로, 특별히 의학서적 한국말로 써놨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야만 알아요. 자기 분야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모든 분야를 다 알면은 못해. 내가 아는 분야 안다. 나는 성경이니까 성경 영어는 내가 좀 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 알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요, 이제 편지가 이제 갑니다. 가면 이제 읽습니다. 듣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를까? 2000년의 장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저 삼국시대 때 얘기하면 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언어에. 예. 이것은 헬라어로 쓴 겁니다. 헬라어로. 예. 헬라어로.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가 차이가 있어. 문화에. 예.
그리고 성경 지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성경들 다 창세기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창세기는 말씀, 특별히 에스겔이라는 말씀, 다니엘이라는 말씀, 이사야이라는 말씀을 그냥 척척 들어도 아는데 우리는 창세기도 잘 모르죠, 이사야도 잘 모르죠, 에스겔도 잘 모르죠. 그런 말이 막 여기 나오니까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이니까 이제 문화를 알고 그 시대 배경을 알고 언어를 알을 때 우리는 그 유대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이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비슷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은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편지 왔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고 사전 찾아보고 막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할 때 아버지가 몰라가지고 사전 찾아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러듯이 쉬운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려워? 이방인에게는 어려워요. 이방인에게는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냥 모른다는 거. 칼빈 선생이 그냥 붓을 꺾어버리고 더 이상 3장까지만 주석을 하고 4장까지는 주석이 없어요. 예.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벗겨주신다. 뭐를 마지막에 감춰져 있는 거, 영혼부터 영혼까지 감춰져 있는 거, 이제까지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명명백백하게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세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뭐냐? 믿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두 번째, 안 믿는 자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 그리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요. 보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우리 주님께서 보일 때, 야, 정말 저 도미티아누스에게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구나. 내가 속히 앞으로 될 일을 계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속히 간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속히가 있는데, 그러면요, 속히란 건적이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속히가 안 끝났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우리 세상에 있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다 베드로서 할 때 설명한 거죠.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고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며칠 같아요? 하루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2000년 지났는데요,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으면 지금 며칠 지난 거야? 이틀 지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왜 빨리 주님 안 오십니까?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직 회개할 자가 남아있지 않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가면 좋겠지만
아직도 돌아갈 자가 다 있느냐라. 회개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서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속히 오시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주님의 시간으로는 이게 짧다. 그러나 주님이 참으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자, 아주 전도 대상자, 아직 믿어야 될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럼 2절 보실까요?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 그때 내가 청년 때 다녔던 그 목사님이 한 절 가지고 1시간 합니다. 한 절 가지고 막 쪼개고, 그래서 계시록이 왜 또 어렵냐면요. 과잉 해석을 해서 그래요. 예. 그냥 편지니까 그냥 아멘 듣고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너무 막 복잡하니까 이게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안 할 건 지나가고 꼭 할 것만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요, 뭘 증거합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뭐한 것만큼, 들은 것만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요, 여러분, 다 기록된 게 아니고요, 계시 받은 것만큼 기록된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보고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분이 본 것만큼만 좀 기록된 거야. 들은 것만큼.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하신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이 중요해요. 만큼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 그 증거만큼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거라는 말 나오는데, 마르투스, 이게 딱 똑같은 말이에요. 명사 동사 차이인데, 증거라는 말 제가 설명했죠. 증거는 뭐입니까? 순교를 전제로 한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증언하는 사람들, 증거한 사람들, 증인, 그러니까 증인, 증거, 증언 같은 건데, 순교의 뜻이 쓰는 것이죠. 순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순교자적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로 순교자죠. 산 순교자. 그래서 그 순교의 뜻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썼던 말이,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풍경하고 던지잖아요. 돌멩이를 던지면은 돌멩이가 싹 가라앉습니다. 순교자예요. 그런데 풍덩할 때 그 물에 뭐가 일어납니까? 파문이 일어나요. 파문이 이게 일어나죠. 이거예요. 그래서 피남이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죠.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호수에 떨어져 죽어요. 근데 뭐가 일어난다?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죽을까? 내가 눈을 빼 죽이고 껍질 벗겨 죽이고 불에 태 죽이면서도 내가 원수가 될 텐데 왜 나를 죽이지를 않을까? 원망을 하지 않을까? 저주하지 않을까? 오히려 축복을 하고 죽을까? 가슴에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는요, 내가 말로 힘으로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채찍에 맞아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요. 그 순교자 물에 풍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게 된 거지.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이 된다. 이게 여기 이 마르투스라는 이 증거라는 말이 그때 이렇게 써진 것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안 믿는 사람 있죠, 가족 전도하려고 있죠, 말 잘해가지고 설득 잘해가지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축복을 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파문이 일어나는 거지. 예. 야, 나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그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뭔가 있다. 나도 성경책 읽어볼까? 성경에 놓고 가면요, 아무도 없을 때 이게 도대체 뭔데 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인가? 파문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요, 모르는 걸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안 본 걸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 증거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보여주신 것만큼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투스, 뭐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요한.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기 옛날 성경에서 번역이 더 잘 됐어요. 이 구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7교회에 지금 보내죠. 누구에게 보냅니까? 7교회의 사자에게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이 사자가,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읽잖아요. 읽죠. 그 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예. 그러면 성도님들이 앉아서 뭡니까? 듣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복수입니다. 복수. 예. 옛날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 다 잘못했어요. 옛날 성경이 더 나아요. 이 구절은. 네. 듣는 자들과 더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모르는 것보다 알고 안 들은 것보다 들은 게 100배 나은데, 더 복을 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때가 가까웠다. 요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아니 2000년부터 때가 가까워졌다는데, 그래요. 지금은 진짜 가까워진 거니까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들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이요, 그래서 축복의 책, 복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여기서 7번 나와요. 제가 한번 불러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오후에 또 보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말씀을 잘 엉터리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까? 이단자들이. 그걸 그래서 인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1장 3절이고요. 두 번째가 14장 13절입니다. 앞으로 다 나올 건데 절수만 적어드릴게요. 세 번째가 16장 15절. 16장 15절. 이거 주석 같은 데 다 나와요. 4장, 네 번째가 19장 9절. 네. 5번째가 20장 6절. 6번째가 22장 7절. 22장 7절. 7번째가 22장 14절에 복이 나와요. 네. 자, 그래서요, 이 복은 무슨 복이냐?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팔복에도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는 복이 있을지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다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은 거의가 다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이요. 유카리스트, 이 물질적인 복,
그건 헌금 왔을 때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바로 뭐가 와? 박해가 오는데, 박해가 오는데 이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7가지가 다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예.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세상적인 물질 복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는 거라니까. 초대교회 때 저는 중국에서, 저는 우한에서 예수 믿으면 사업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근데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 있잖아요. 예, 하늘나라의 복, 참된 기쁨과 평강의 복. 여기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해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게 되겠구나 하고 기쁘게 달려가 죽는 복. 그거 복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요한계시록에 문이,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린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요한계시록 받아서 전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앙이 잘 무장되어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